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9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8장에서 말씀으로 어떻게 회복되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백성들이 율법을 듣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초막절도 지킵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고 하였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물었으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9장은 1절, 2절의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뭐냐면 금식하며 회개하고 제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창조의 이야기와 아브라함에 관련된 이야기, 출애굽과 광야에서의 생활 이야기,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반역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이야기, 현지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와 이제 언약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신앙적 고백을 하게 되는, 크게는 이렇게 6가지 구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내용을 보면 1절부터 5절까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지금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지금 뭐 대한민국이든 어디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올바른 복음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라고 의문을 가져본다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참된 진리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리들이 과거 잘못했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그런 신앙적 분위기가 조성된 대한민국의 우리 신앙인들의 죄를, 허물을 내 죄로 가져와서 자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의 죄가 아니라 공동체 역사 전체를 나의 죄로 가져와서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은 죄는 개인의 행위의 문제지만 교회 공동체에서는 지난날의 역사에서 하나님을 떠난 그 공동체의 이야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택함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일어나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의 혈통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하는 선택된 유대인과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 개념이 철저하게 바뀐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을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스라엘이니까 그 글자 그대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뭐 막 이런 얘기 나와 있는 걸 가지고 말하면은 얼핏 보면 굉장히 맞는 것 같고 역사적인 상태를 따라서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뭔가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것 같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문자대로 얘기를 할 경우에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문자적 이스라엘의 회복일까라는 의문은 갖게 됩니다. 뭐 하여튼 지금 조상의 죄까지도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역했던 조상들의 죄까지도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6절부터 8절까지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지금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단순한 개인 회개와 공동체의 회개 기도가 아닙니다. 죄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공동체와의 관계부터 설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다. 우리의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는 당연히 피조물이다. 나는 피조물이다. 우리가 피조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하셨다. 이 이야기를 지금 6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라고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고백하면서 아브라함의 택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땅 이야기, 창조 얘기를 하고는 7절에서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또 얘기하면서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지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야,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창조 이야기, 민족의 출발인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약속대로 400년 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 말씀대로 이루어주셨다 얘기를 합니다. 이제 9절부터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하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지금 출애굽시킨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 때 전부 다 애굽으로 갔죠. 애굽에서 400년을 살면서 처음에는 종이 아니었지만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종이니까 주인인 애굽 사람들이 애굽 왕으로 비롯해서 수많은 관리들이 자기들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얼마나 혹독하게 종들을 부렸겠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죄의 종, 율법의 종, 사망 권세의 종임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종에서 해방되기를 바라는 마음처럼 죄의 종, 율법의 종, 사망 권세의 종에서 해방되기를 바라는 삶의 현상을 가지고 현실을 가지고 자기 존재를 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애굽 사람들이 교만하게 행했다. 그게 이제 주인으로서 관할하는 자로서 교만하게 했다. 괴롭혔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넌 이야기.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했는지 구름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이제 율법 주는 얘기가 나옵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셔서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이제 안식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만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시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자, 이게 뭐예요? 지금 여기 양식, 만나 이것은 천상에서 내려오는 떡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반석에서 내는 물 성령을 말하죠. 반석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께서 오셨죠. 그 얘기를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준수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지금 9절부터 15절까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6절부터는 이제 이와 같은 역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였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어떻게 한 업적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는 이런 얘기가 합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지만 조상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하였는가, 그 얘기부터 얘기합니다. 조상들이 교만했다, 목을 굳게 했다, 주의 명령을 듣지 하지 않았고 거역했다.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야, 얼마나 교만하고 반역하고 우상숭배하고 불순종했는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7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거리라고 잘못했어도 주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셨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용서하시는 하나님. 혹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깊숙이 얘기를 나누겠지만, 여러분들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란 말, 이렇게 문제가 많은 조상들을 용서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참고 참으시면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인자하시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 9장 30절에 보면요,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참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벌어지는, 작은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작고 작은 일 중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면, 사람 앞에서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수많은 조그만 일서부터 큰 일까지 잘못하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 끝내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택함 받은 자들의 실패의 역사, 실망스러운 역사,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역사, 불순종하는 역사라는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재 고난에 대한 고백을 얘기를 합니다. 32절부터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18절부터는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잘못된 얘기를 쭉쭉쭉쭉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주의 크신 긍휼로. 20절에서는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얘기하고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게 하셨고, 그래서 백성들이 주의 큰 복을 즐겼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26절에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이야,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시며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하보라. 이런 끊임없이 악을 행하고 배신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또 돌아오라고 원수들에게 지배 당하게 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당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고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했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그런데 또 30절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시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서 3분의 1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이역 마병대의 강력한 미혹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곱 나팔 불기 전에 힘센 다른 천사를 통해서 두루마리 아래에 있는 계시를 선포하십니다. 늘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행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렇게 역사를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우리 주의 모든 백성이 아스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자기들이 당한 이제 현재 고난당한 일들을 얘기합니다. 여전히 종일 수밖에 없고 자유롭지 못한 상태.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선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네. 이렇게 현 상태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32절부터 37절까지는 종 상태를 고백하면서 이제 언약을 갱신하면서 언약을 견고하게 지키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진짜 회개는 감정적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삶의 방향이, 삶의 태도가 완전히 전환되는 것입니다. 지금 9장을 보니까 회개의 역사는 뭘까요? 회개가 역사 해석에 있습니다. 지난날의 역사를 보니까 수많은 실패, 이것은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어 그렇다는 얘기를 합니다. 회개는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해석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회개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역사라는 단어를 제가 말하는 회개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내가 나로 하여금 회개를 하게 해주시는 거에 대한 역사고, 그
그다음에 역사 해석이라는 말은 조상들의 역사, 히스토리를 이렇게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내면서 회개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회개는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큰 기적을 처음 했어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인간 존재에 대한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인간 존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 역사를 보니 이렇다는 얘기를, 인간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근총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숨겨놓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그런 얘기를 이어서 할 건데, 여러분 한번 9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